우리가 때때로 여행을 갈 때, 특별히 해외로 여행을 갈 때 꼭 챙겨가야 되는 필수품,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 제일 꼭 가져가야 되는 게 뭘까요? 예, 휴대폰 아니고 여권입니다. 여권 가지고 가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할 때 여권하고 또 필요한 게 가끔 있을 때가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나 호주 같은 경우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의 비자가 필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고 그럴 때 여행 가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 여행을 갈 때도 비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여행 기간이 넘어갈 때도 비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비자가 필요하고요. 해외여행 가면 꼭 필요한 게 또 있어요. 현금이나 카드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 쓸 때는 돈이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갈아입을 옷들도 가져가야 되고 선물도 필요하다면 가져가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행 갈 때는 여권이나 비자, 현금이나 카드, 일상적인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최초로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총회가 열린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 총회의 안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모세가 말씀한 대로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는 게 필요하냐 아니냐, 아니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느냐, 이게 안건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이방인일지라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라고 전파를 했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이 구원받는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이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옮겨서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고 결정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는 그 결정을 따르기로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안건을 올려줍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돼요. 회의가 열리자마자 바리새파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주장을 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입니다 라고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는 두 가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됐어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모세 율법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와, 아니요, 이방인들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된 거예요. 아마도 밤늦은 시간까지 이거 가지고 계속 토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팽팽한 의견 때문에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할 말은 다 했어요. 뭘 얘기하는지를 다 알았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13절에서 뭐라고 그러면 말을 마침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다 끝났을 때, 서로의 각자의 주장이 다 끝났을 때 맨 마지막에 누가 얘기를 하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사도 야고보가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 야고보의 이 의견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마지막 결론은 사도 야고보가 내리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가져야 될 게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게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바리새인이었을 때의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이었을 때 가졌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지?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생각, 유대인적인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그 멍에를 이제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거냐면 이방인들한테 지라고 주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나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걸로 고민을 하자 자기 아내의 수종을 들던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 출신의 여자 그 종이, 어린 소녀가 와서 이거 고치시려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만나시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말과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옵니다. 그 당시 아람은 대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속국이고요. 아람의 눈치를 보면서 조공받치면서 그렇게 변변하게 살지 못했던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온다는 것은 아람의 왕이 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극진히 대접하면서 영접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나아만 장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가지도 않고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자기 종만 보내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만 딱 던집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자기한테 내가 왔는데도 자기한테 나와보지도 않고 홀대하는 것 같은 선지자 엘리사의 태도에 노예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서 분한 마음으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아만 장군이 말한 내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나를 영접하는 태도가 내 생각에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선지자 엘리사가 지금 내 나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내려준 처방이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내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이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다.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나아만 장군에게 지혜로운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장군이시여, 이거보다 더 큰 일 만약에 시켰어도 나병 낫으려면 해봐야 되는 건데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요단강 가서 물에 그냥 7번 담고 나오라고 하는데 그거 정도 그냥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린 거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되게 지금 몹시 기분 나쁘고 불쾌했지만 선지자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요단강가에 가서 이제 몸을 잠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잠그는데 아무런 변화가 몸에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7번째 나아만이 몸을 요단강에 담그고 나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나병, 문둥병이 나았다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아만 장군이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 내 생각을 고집했다면 그는 나병, 문둥병을 절대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내 얄팍한 지식이라든가 내 고집스러운 습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모든 일들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지만 한때 내 생각,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생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이건 다 전적으로 사도 바울이 내 생각, 자기 생각으로 한 일들입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죽을 때까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안 된다고 생각된다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틀리다고 생각했다고 그게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열어놓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의 생각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먼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앞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19절에 이 논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쭉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의견이라는 말이 원래 뜻이 뭐냐면 판단하다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기로는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뭘 근거로 판단을 했을까? 무엇을 근거로 사도 야고보가 판단했는지를 잘 알려면 19절을 잘 보셔야 돼요. 자, 19절에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결론을 내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19절 앞에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내용이, 과정이 어떤 건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뭐였냐?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내용, 근거가 뭐냐가 앞에 나와 있는데 16절로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이게 사도행전 15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은 지금 사도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읽었기 때문에 거의 외울 정도로 그렇게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그 사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선택받은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에게만 있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는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에 이미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거라고 주님이 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오늘날 베드로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배가 고파서 아이고 좀 허기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쭉 내려옵니다. 마침 배가 고픈 차에 야 잘됐다, 저 그릇에 먹을 거라도 있으면 먹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보자기 같은 큰 그릇 안을 딱 지켜봤는데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먹지 못할 짐승들이 막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일이 3번 반복된 다음에 없어집니다. 그 환상이 끝나는데 환상이 끝나자마자 누군가 문을 놓고 하는데 문을 열어서 보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똑같이 고넬료의 집안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전까지 베드로의 믿음은 자기의 생각을 근거로 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 회의석상에서 사도 야고보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기가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이방인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야고보의 결론이에요.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가?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이방인들로 은혜로 구원받는데 맞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내 생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내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내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고 믿음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특별히 그럴 경우에 교환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의견을 내는데 정작 들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그냥 생각에서 자기 그냥 경험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보고 사도 야고보의 경우를 볼 때 우리의 삶의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요소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작은 일 하나를 결정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따라서 하는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너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뭘 원하는지 그 뜻을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네 마음대로 했냐라고 물어볼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다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 믿음의 굳건히 선 삶을 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세상을 살아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직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삽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주의 구원의 은혜가 오직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단 하나는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1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 11절에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결론을 사도 야고보가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직 모든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고 그걸 간증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것을 간증한 것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기 의견을 내는데 19절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더 괴롭게 하지 말아라.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아라. 짐지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왜 은혜밖에 더 필요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냐? 짐지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주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주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교회 내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랑하는 이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오직 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직 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직 은혜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원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불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비난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뒷담화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다함이 없는 정말 사랑의 빚을 진,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 맞습니다. 당연히 덜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고 은혜로 용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만나게 하면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짐을 지읍니다. 더 너그럽고 더 용서하고 더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서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은혜로 함께할지니
은혜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가끔 바닷가에 놀러 가면 해변 위에 사람들이 장난으로 이렇게 글씨, 창신, 러브, 해경 뭐 이런 거 글씨, 그리고 모래성 쌓고 그런 거 이렇게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글씨나 모래성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파도가 한번 세게 밀려오면 그 해변가의 글씨나 모래성은 다 없어지고 그 해변가 모래밭은 깨끗해집니다. 내 삶에 내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내게 밀려오면 다 씻겨 내려가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바닷가에 이리저리 떠밀려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비난이라는 막대기도 떠내려와 있고, 누군가의 오해라는 PET병도 떠내려와 있고, 누군가의 생각이 없는 행동이라는 스티로폴도 떠내려와 있고, 누군가의 불평이라는 신발짝도 떠내려와 있고, 누군가의 원망이라는 옷도 떠내려와 있고, 답답함이라는 것도 떠내려와 있고, 슬픔도 떠내려와 있고, 짜증도 떠내려와 있고, 괴로움도 떠내려와 있고, 지치고 피곤함도 떠내려와 있어서 해변가가 막 이런 더러운 것들로 다 쌓여 있을 거예요. 그걸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파도가 그걸 다 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의 인생의 바닷가에 밀려오면 모든 게 다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더럽고 무거운 것들 다 은혜의 파도에 밀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그 어려움과 괴로움, 문제들 능히 극복하고 굳건하게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 스스로 삼가는 삶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자,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29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에 스스로 삼가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강조하면 방종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은혜롭게 하는 건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은혜롭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건 방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롭게 하라고 하니까 방종으로 막 가서 자기 멋대로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뭐라고? 스스로 삼가라. 다른 사람한테는 은혜롭게 하되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내 스스로 뭐하라? 삼가라. 자제하고 절제하고 조심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제시키고 자제시키고 조심시키고 나한테는 은혜롭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은혜롭게 대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사도 야고보가 회의를 하고 나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똑같이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해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한 일부를 수용을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이거는 스스로 삼가야 되는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이방인들에게 이런 율법의 규칙을 얘기할 때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부터 먼저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합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다 얹으세요. 나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나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너부터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부터 쟤부터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부터 주님 앞에서 스스로 삼가요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기에 네 가지를 금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금했습니다. 이거 다 유대인의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금기시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들 다 뭐하고 관련이 있다?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가면 매춘부들이 있어요.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이애나 신전 같은 데는 3,000명의 매춘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우상 신전에 가면 뭐하냐? 우상들한테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마지막에 술 먹고 난 다음에 뭐하냐? 그 매춘부들과 잠자리를 하면 우상 신의 축복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일상적인 코스였어요. 여기에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데 구경 가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부터 똑바로 하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부터 똑바로 해야 한다. 그래야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나도 하지 못하면서 누구한테 짐을 지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풍속과 흐름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삼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스스로 삼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는 게 죄냐 담배 피우는 게 죄냐 이런 유치한 질문 하지 마십시오. 유치해 죽겠습니다. 정 이런 질문을 하려거든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마시는 게 담배를 피우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하게 이게 죄냐 마냐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다른 사람이 덕이 되고 영적인 유익이 되느냐고 물어야지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막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술과 담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술, 담배 하는 걸 죄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나 다른 많은 것들에 해가 되고 덕이 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삼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인들이 모세 율법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모세 율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절로 21절로 보세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뭐 얘기해요? 각 지역에마다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얘기를 했어요. 율법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다 가르쳤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알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뭐 주의해야 되는지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교회 다니면 최소 교회에서 집사 정도 되면 술, 담배 안 한다는 건 다 알아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럼 술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안 마셔야 되겠습니까? 안 마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스스로 삼가셔야 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마셔야 된다, 안 마셔야 된다, 그게 정답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인답게 삼가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강조하면 술 마시는 게 죄 아니라고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럼 막 마셔요 또. 은혜를 강조하면 그냥 놀이로 하는 거 뭐 어때 그러면 고스톱 치면서 밤새면서 며칠 સુધી 고스톱을 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스스로 삼가셔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11조를 내고 헌금을 해야 됩니까? 율법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왜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까?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고 해서 10계명에 얘기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율법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숨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스스로 삼가할 때 그것이 율법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스스로 삼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자유하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삼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얼마나 수준 높아요. 내가 알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깨닫는 믿음으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신앙을 너무 수준 낮게 만들지 마시란 말입니다. 율법을 따라가면 신앙은 아주 수준 낮은 믿음이 되어버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유함 가운데 스스로 삼가면 신앙은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좀 높은 거를 차원으로 좀 끌어올려서 우리가 믿읍시다. 세상에 얼마나 바닥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정말 끌어오르네요. 율법으로 살면 바닥밖에 안 돼요.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자유함 주셨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두 번째는 다른 영혼들의 덕과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스스로 삼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스스로 삼가는 그 나의 삶에 기쁨이 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님 안에 내가 스스로 삼갈 때 주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을 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지 않고 때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삼가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다른 영혼들의 덕을 끼치고 영적인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그 가르침을 믿고 행할 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라고. 안 하면 죽인다, 안 하면 벌 준다, 안 하면 망하게 한다, 그런 율법적인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스스로 삼가하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다음으로는 다른 영혼들에게 덕이 되고 영적인 유익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기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기꺼이 스스로 삼가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스스로 삼가는 삶을 사면 그곳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닌 주님의 것, 주님의 생각을 먼저 부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의 근거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권하신 은혜의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가능하도록 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른 영혼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삼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바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